정리하는데 그릇들이 너무 깨끗해요. 예, 그릇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릇만이 아니라 옷도 보니까 뭐 상표 태그도 떼지 않은 그런 옷들도 몇 벌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이것도 사용 안 하시고 이것도 입어보지 않고 이렇게 천국 가셨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며, 한편으로는 아껴두셨다가 좋은 날에 이 그릇들을 쓰고 이 옷들을 입고자 했던 그런 마음을 느껴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남자분들과는 다르게 여자분들은 아껴두는 그런 그릇, 혹은 또 누군가 선물을 해 주어서 값지게 또 귀한 옷들을 이렇게 사고 옷장에 걸어 두었다가 내가 정말 좋은 날에 입어야지 하는 그런 옷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그냥 그릇장에 또 옷장에 진열해 두지 마시고요, 적절한 때 꺼내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옷도 이 겨울에 입으려고 좀 코트 좋은 거 또 구입해 놓으셨으면은 오늘 또 눈 오는 날 딱 입고 나오시기 괜찮은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아껴두다 보면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입어보지 못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사용할 때 그 그릇의 가치, 그 옷의 그런 투자한 가치를 여러분이 잘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다양한 재질의 그릇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고 또한 토기로, 그리고 또한 나무로 된 다양한 재질의 그릇을 소개합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있을 때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귀하게 혹은 천하게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쓰임새는 제각각이죠. 그릇의 크기, 모양, 또한 그 용도들은 적합하게 우리가 주방에서나 또 식탁에서 이렇게 이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에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제 인생은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압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그릇은 주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지난주 오늘 이렇게 계속 이어보면서 세례 요한의 아들 태어남에 대하여 사가랴에게 이렇게 천사가 임하여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로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암흑기를 유대 사회가 보내고 있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천사를 만나서 대화하고 천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먼저는 제사장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여인 마리아에게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오기 전에는 이 베들레헴 평범한 시골의 아가씨였던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난 이후로 평범한 여인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위탁받아 이렇게 낳고 돌보는 인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마리아 인생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크고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을 생각해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아들 요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사장이란 직분을 생각해 볼 때 뭐 그렇게 쓸만하지. 직분도 직분 나름대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럴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평범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의 주님께서 오시는 더 큰 은혜가 평범한 여인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가난한지 부한지 존귀한 자인지 천한 자인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공평하게 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한 겁니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 입은 우리의 가족을, 이웃을, 또한 하나님의 가족된 지체들을요,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곁눈질하면서 막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얼굴 보셔요. 참 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귀한 아들이다, 딸이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존귀하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복음선 찬양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으로, 또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귀히 여기는데 너가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 귀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모습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를 내 자신에게 한번 비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나 두 번이나 반복하며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30절에서도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은 자, 은혜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입었다라는 것은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 자녀 될 자격이 없는데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믿음이란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이처럼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얻게 된 것이 은혜인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신 거예요. 마리아보다 훨씬 조건 좋은 여인들이 베들레헴이든 그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없었겠습니까? 마리아보다 더 부유하고 집안 괜찮은, 사가랴처럼 세례 요한처럼 집안이 제사장 집안인 그런 집, 선지자 집안, 왕족,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름 유대사에 있어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집안에 처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훨씬 조건 좋은 여인들 많았지만 하나님은 마리아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 받은 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히 힘없고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밑바닥 인생이다라고 해서 평생 그렇게 밑바닥에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꿔주십니다. 사람 눈에 보기 좋은 합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세워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난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은요 한 번만이 아닌 거죠. 직분 받을 때 그때만이 아닌 거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들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아브라함 자손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되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통로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은혜를 흘러보낼 수 없는 거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요, 아기 예수를 낳을 사람으로 선택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천사의 말을 통해서 확인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은혜를 망각한다면 내가 실력 있는 걸로 착각하고 또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교만이 있는 곳에는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직분을 받고 또한 그 직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대로, 그 부르심대로, 인정해 주심대로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복된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고백합니다.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애를 가져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녀에게 초자연적으로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런 역사가요, 성령의 임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 속에서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공생의 사역들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잉태부터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까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더딥혀 주심으로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죠.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걸 뭘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내가 보기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눈앞에 펼쳐지는 인생들은 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정말 성령의 임재를,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 일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대학생 사역을 하고 또 이제 장년 사역을 하고 또 이렇게 또 단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가장 어려운 것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을 이루면서 사람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자녀들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못 모를 때는요, 잘 따라와요.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대로 따라갑니다. 안산에 살 때 이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내가 그래요. 누구누구 엄마 딸내미 이제 이렇게 방과 후 이렇게 활동하게 하고 또 학원 한 곳 두 곳 이렇게 서너 곳, 그 엄마가 따라가 봤대요. 그 딸이 하루 종일 학원 돌아다니는 거 이걸 따라가 봤대요. 지치더래요. 그래도 넌 해야 돼. 예? 엄마가 짜놓은 스케줄대로 너 가야 돼. 청소년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가능합니다. 근데 한참 청소년기에 자녀를 두신 분들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점점 더 어려워져요. 신앙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어요. 방치해 둡니다. 20대 청년이 되어가면서는요, 더더욱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부모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낳고 내가 기르는 자녀이지만 이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켜 갈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늦기 전에 우리는요, 잉태 순간부터 우리는 그 전부터 아이 달라라고, 정말 잉태의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정말 생명 주시면 이 아이 자라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24시간 쫓아다니면서 다 챙길 수도 없는 거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 지키신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인생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가정 안에서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영적 리더로, 직분자로 목장을 섬깁니다. 교사로서 또한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죠. 예? 나 머리 다 크고 나도 성인인데 아무리 목자라도 나를 뭘 바꾸려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뭔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끌어가지만 또한 밀어주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로서 성도들을 또 영적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뭔가를 막 빨리 하려고 하지만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방향만이라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도록, 늦어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방향만 잃지 않도록 잡아주면 되겠다, 그런 심정인 거죠. 내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 서면은 욕심 꺾어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 꺾으세요, 내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꺾으세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사람을 바꾸고 뭔가 사람의 놀라운 변화, 이 길로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부모 생각이고 목사님 생각이고 리더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고 반응을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맡겨드릴 때,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역사하면 바뀌어집니다. 마음속 깊숙이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하던 마음도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굳어진 마음들이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멀어도 깨지지 않던 그 반석들이 깨지기 시작, 녹아내기 시작, 깨뜨리시기보다도 녹여버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 어떻게 저 사람이 교회를 나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예수 믿었고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 생각해 보면 나의 굳었던 마음들을 녹여주신 하나님, 사람이 녹인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전도했지만 그 전도자가 나를 녹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셔요.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을 다시 조명해 보니까 다 주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날 바꾸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예배를 섬깁니다. 주방을 섬깁니다. 교사로서 봉사합니다. 힘들어도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 더 제대로 우리가 섬길 때에는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에는 50% 정도 겨우 내 힘으로 한다면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그 권능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90%, 100% 이상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그 자리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한 영혼이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감으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한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밥을 해도 일을 해도 공부를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으로 하던 것보다 더 쉽게, 더 능력 있게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가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마리아 가운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의 능력이 임할 때, 주의 능력으로 더딥힘 받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비록 처녀지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증거하였지 않습니까? 그 증거하는 표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이미 아이를 생산할 만한, 잉태할 만한 그런 때를 지나쳐버린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6개월 전 이미 그 늙은 친족인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라는 그 증거를 표시합니다. 친족 관계니까 다 알죠. 엘리사벳이 어떻게 애를 가져? 부끄러워서 숨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거를 이야기해줘요.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6개월이나 되었다고, 아이를 가진 지.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리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냥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잘할 것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에게 말씀을 임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이 우주 만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졸아버리시면, 주무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신다, 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때로는 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뭔가 내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은 나의 선택에 달린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스스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간혹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저거는 나한테 안 맞아, 내 이미지랑 안 맞아, 내 성격이랑 안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그냥 골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약속받은 마리아의 심정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아직도 약혼은 했지만 아직도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고 싶었겠습니까? 아이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아무리 마리아가 특별히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고난입니다. 요셉이 받아주지 않고 불륜 저지른 거 아니야? 정혼한 이후에. 그 말 한마디면은 돌 맞아 죽임 당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도 찾아가고 천사의 계시를 듣고 그가 그렇게 내치지 않고요, 알고서 조용히 끊고자 하다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주의 여종이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의 사람입니다. 즉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죠. 처음부터 마리아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선택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좋아하는 일이냐 좋아하지 않는 일이냐 이거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해야 할 일은 취할 거 취하고 버릴 거 버리는 취사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처음부터 아멘한 것이 아닙니다. 의심합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하여 두려움도 있습니다. 예? 처녀가 그리고 종언한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다. 예?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정원자로부터 사회로부터 쫓겨나고 돌맞아 죽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참한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계속적으로 잉태될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물려줄 영원한 왕 되실 것에 대하여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공언합니다. 설득합니다. 계속되는 그 말씀 앞에서 결국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깨닫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음성이다라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여러분의 인생 그릇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